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
사신 생명의 주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앞에 더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토로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성령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생각, 감정, 언어, 행동들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더 사모하여 빛이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이뤄가며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분주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설날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게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에 주님 사랑이 전파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쓰임받는 길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 기간 여행하며 이동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1,500명의 셀 리더와 150명 선교사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변함없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리더 캠프가 시작됩니다. 리더 캠프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신 사명을 붙들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체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여 이 지역이 복음으로 물들며 기쁨에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으로 더 변화됨을 사모하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로 부름받아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정영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마닐라와 마리끼나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교사님의 영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어긋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아울리치를 위해 많은 인원을 단기 선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준비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적 리더이자 아비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듣는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꿀과 같이 흘러내려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목사님과 같은 비전이 되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동역자이신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 가운데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늘 평안케 하시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가 주관하여 주셔서 삶 속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육반을 수료한 청년 A-1 목장 홍성빈입니다. 일단 양육반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제 2명의 남동생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명절이라고 모여서 같이 가족 예배 드렸는데 가족 예배 꼭 드리세요. 명절 때 되게 은혜되고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성도로 살았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신앙의 문제로 저희 어머니와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이렇게 살아온 게 많아서 어지간한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배우다 보면 목표의 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치면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교회 역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늘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심했는데 무수한 이란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뭐 천부교 등등등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 번호랑 그 다음에 주소까지 알아서 집까지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된 게 건전한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단일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부천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 왔는데, 그때 마침 가르치던 그 학생이 이제 목사님 막내 아들 강윤희였습니다. 윤희에게 이제 내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로 내가 등록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어떤 여러 보통의 일반 교회와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금요일 날 좀 수업이 일찍 끝나서 철야 기도를 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놀랐던 게 다른 교회들은 가보면 철야 기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철야 예배에.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행복 모임 및 목장 모임을 비롯한 여러 이제 소그룹 모임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양육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였던 한상희 집사를 통해서 회복 캠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 5일, 특히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저의 상황상 이제 참석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들 펑크 났을 때 제가 다 보강을 띄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루 정도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문제 안 될 정도로 제 입지를 충분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써서 이제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 참석했을 때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고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놀이터 삼아 이렇게 살아왔던 저에게는 예배의 현장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그 고향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현장은 마치 군대에서 작업하고 훈련하고 경계에서 근무 서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포상휴가 받아서 집에 왔을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느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결국 내 고향이구나. 그래서 양육반에 등록하고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배운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거는 전체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것이 80%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뭔가 늘어지기 쉽고 무언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쉽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결코 가볍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근데 양육을 꾸준히 받으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셨던 사모님께서 기도를 말로 하는 방법 말고 글로 써보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수첩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이제 글로 써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할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내용을 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생각이 정리되면서 무엇을 기도할지가 보였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반을 같이 수료한 동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양육반 과정은 믿음의 과정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 자라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육반 과정에 함께한 여러 지체들 중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반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육반 우수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제 어머니 뻘 되는 그분 앞에서는 전 정말 쉽게 편하게 양육반을 수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한 그 과부를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제 삶의 문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큰 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거에서 무너집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4장씩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역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넓다, 넓은 거를 보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거는 자기 발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넓이는 사실 다 거기거든요. 이번 양육반에서 느낀 거는 내가 모르고 있던 건 이 세상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저에게 갖고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학교 역시 게시판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두 날개의 과정을 이렇게 잘 정착시킨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강승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준이층이 잘 들리시죠? 너무 크지는 않아요? 네, 적당해요? 그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내신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요즘 명절에 새로운 풍속도가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부터 명절에 오는 문자 연합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장을 우리가 이전에 종이 연합장 문화가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문자로 연합장이 잘 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림 한 장이 같이 연합장 그림과 함께 문구가 이렇게 됐는데 문구를 딱 읽어보면 모두에게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의 누가 들어도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연합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전자연합장이 너무 값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건 감사한데 저도 똑같이 보낼 거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민망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낸 연합장, 저 사람 보낸 연합장이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편안한 시대다 보니 이제 세대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있는 연합장 꼭 눌러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뒤에다 문자 문장 몇 장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수고 없이 형식적 느낌에 제가 가치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는 거 받는 건 좋습니다. 받는 건 좋은데 나보고 보내려고 하니까 민망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안 보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관계가 좁아지고 사람이 외골수처럼 되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이 문자 연합장 이런 문화에 그냥 편승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문화적인 아노미 현상이구나. 빨리 바뀌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이걸 어떻게 예전에 이 종이 연합장에서도 나오는 그 따뜻한 이 느낌들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 디지털 문화가 되면서 가치 환산의 오류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치 환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 환산이 뭐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치 환산이라는 거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매겨요. 뭘로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황금 만능주의고 돈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소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가성비라는 걸 따집니다. 돈으로 생긴 가치보다 내가 얻은 가치가 클 때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따져요. 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의외로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사랑, 우정, 우리의 믿음, 신앙, 가정,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 친구,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대, 황금만능주의 시대,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끔 값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 가치를 매일 바꾸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값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이죠. 이런 가치 환산의 오류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나서 세상과 같이 환산하는데 같이 환산이 안 돼요.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고 이런 삶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데 저게 더 화려해 보이고 저게 또 돈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 응답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세상 가치를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죠? 가치 환산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풍성한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가 잘 고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치 환산의 오류가 만들어낸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 환산의 오류를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가치 환산의 오류를 넘어서서 진정한 감사, 참된 것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가치 환산의 오류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는 가치 환산의 오류를 넘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도는요, 영적인 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거 맞습니다. 그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큐티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큐티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요즘에 큐티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큐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가 뭐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해, 이 계획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자, 그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가서 네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이제 어디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지만 그는 지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목적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뭐였다는 거예요? 헌금이. 연보가 뭐였대요? 그래서 그걸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냥 한 도시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주고 거기가 그곳이 길목이기 때문에 상업 그리고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좀 부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리식을 듣고 돈을 모은 거예요. 연보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한 구절만 이 해석이 되면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줬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헌신했다면 이 은혜를 받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제물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뜻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인 일, 즉 복음을 전해준 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너희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그들이 너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냐? 그런데 그들이 어려울 때 이것을 자기가 빚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영적인 일의 값어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의 값지게 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가치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요즘같이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수확하고 각박한 시대에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매일 전도팀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교회가 압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런 목사님들이 전도는 이미 안 된다고 단정을 짓고 저를 보고 와가지고 아직도 전도가 되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뭡니까? 전도하려면 말이죠.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전도가 시작이 돼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때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밥을 먹어도 저 한쪽 구석에 그 사람을 향한 가슴 아픔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저 힘든 거, 어려운 거, 가정의 문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 저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그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 바보 같아서 세상에 하도 악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를 빡빡 갈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 나 그냥 차라리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이러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속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려. 집에 있는 자식애가 아버지 믿다고 뛰쳐나간 것처럼 속이 아려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밥을 먹어도 자도 한쪽 구석이 가슴이 허전하고 아파요. 이게 전도예요. 마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신한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것처럼 태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태신자. 가슴이 아려요. 그리고요, 마치 이 어머니가 9개월 동안 뱃속에다 그 생명을 담고 만들어내듯이 마음에 품고, 그리는 거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초청하고 또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가 가슴에 쏙 들어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고 사람들과 관계가 열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날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마치 내 아이가 태어난 느낌을 받잖아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기쁨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 기쁨을. 그런데 언제 또 기쁨이 똑같은 줄 아세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 똑같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같은 연약한 심령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섬기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또 달래갖고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도록 세워줍니다. 매일 주저앉고 넘어져도 또 섬기고 또 찾아가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엄청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세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학교 보내고, 마치 고3 부모가 자기가 죄인된 심정으로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듯이 잠을 설쳐가면서 사람을 세우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안 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내가 교회 나오면서도 막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매일같이 좌충우돌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누군가 돈을 준다고 여러분, 돈을 준다고 말하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문전 바대게 당하고 면전에서 수치스럽게 하고 전화 한 통하면 이 전화 한 통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막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엔요, 저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그 통신사 전화해가지고 지금 제 전화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요금제 바꿔주세요 하라고 전화하면 거기 뭐라고 음성이 나오죠? 지금부터 응대하는 그렇죠, 상담사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막말하면 다 녹음돼서 당신 감옥 간다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이게 또라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갑질을 하는지, 전도자한테는 막말을 하네.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는 막말을 하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받아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섬겨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어야 하기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배금주의 시대,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값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가치 환산에 우리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철이 없어서 누가 그렇게 해달래? 누가 그렇게 해달랬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이 간증이 사람이 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형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형제의 변화가 깊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들을 알아요. 어쩌면 용어가 아직도 이제 본인의 용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와닿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기억들이 났습니다. 어떤 기억이었냐면 이 형제를 위해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이 형제 한 사람 때문에 기도 부탁하던 이 형제의 목자의 모습, 셀리더의 모습. 형제가 직업상 학원 교사라서 늦게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셀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늦게 찾아가요. 그 밤에 퇴근했는데 늦게 찾아가서 1대1로 행복 모임을 합니다. 그땐 목장 숙구가 많이 없어서 1대1로 목장 모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집에 찾아가갖고 함께 하면서 막 달래는 거죠. 피곤하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해. 이미 모태신앙으로 상처가 깊어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이 직업을 핑계로 방치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직업이 힘들면 내가 밤늦게라도 찾아가면 되니까 받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가고 무던히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챙기던 목자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리더반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형제에 대해서 들었는지 마치 유갈기를 쓰듯이 이 형제의 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건들 뒤에 영적인 일이 있었기에 그 많은 마귀의 도전과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기 힘든 철야기도, 회복 캠프, 양육반까지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반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존 신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수만 가지 이유로 양육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해요. 한 번은요 강화도에 있는 그 산속 깊이 있는 수양관에 회복 캠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던 분 한 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선교사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산속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지나서 저녁 시간대쯤 되니까 나타났는데
뭐 머리에 낙엽에 막 이렇게 이게 몸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강아지가 산속으로 쏟아진 것처럼 온통 다 그게 묻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온종일 뭐에 사로잡혔는지 산속을 헤매다가 왔어요. 그리고는 저녁 때 밥 먹을 때 되고 정신이 돌아가고 온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도망쳐버리고 숨 막혀가지고. 나 다 알아. 교회 집사인데 이걸 모른다고? 알긴 쥐뿔을 알아요. 괴뿔을 알아요. 근데 다 안 돼. 그리고 가버렸어요. 끝까지 훈련이 안 돼. 왜 그랬나고 보면 이분이 자기 신앙생활 앞에 우리 형제가 했던 얘기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나 다 알아. 그리고 셀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영적인 수고를 감당해 줄 사람 뒤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일이 튕겨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열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일이 배경이 되어야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중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치 환산에 오류에 빠지지 말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명절이 된 말이죠.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설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늘 옆에 있어요. 늘 같이 있고 제가 힘든 거 다 전도사님한테 맡깁니다. 얼마나 짜증날까요? 목사님 또 게을러가지고 막 나한테 다 시켜. 짜증나요. 이럴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설이 되니까 어때요? 해야 되니까 의무를 해서라. 물론 의무로 가져오지 않은 줄은 압니다. 근데 설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 세트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주는데 받으면서 내가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그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상시에 말하기 힘든데 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영적인 일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리더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그거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잃어버리는 거 그거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채우세요. 세상 것 어떻게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한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더 귀해지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내 걸 투자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가 깊이 있는 은혜가 돼서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적인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가치 환산에 오류에 빠져서 감사가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 성도가 영적인 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가치 환산에 오류에 빠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영적인 일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빠르죠. 제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알아듣고 있으리라. 물론 영어를 못하니까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얘기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주제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게 좀 길게 읽었단 말이에요. 왜 길게 읽었냐면 바울이 다른 의미로 이 얘기를 또 다시 언급을 해요. 근데 앞에 얘기한 이 가치가, 이 얘기가 뒤에 완전히 다른 걸로 다시 펼쳐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 무슨 얘기냐? 바울이 뒤로 가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이 이야기를 하죠. 기도 제목을 말해주는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도록 기도해 달래요. 이게 지금 31절의 내용이에요. 이 31절 이해가 돼야 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기도 제목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섬김을 받을 만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연보를 걔네가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또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영적인 일의 가치를 알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거절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이 얘기를 조금만 깊이 있게 봅시다. 자, 두 번째 얘기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두 번째 얘기에다가 영적인 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가 뭐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영적인 일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 야, 이건 너무 말이 어렵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31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연보가 받을 만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바로 앞에 바울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받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전에 박해자 사울이었죠. 그리고 유대교 광신자였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두고 바울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조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자로 취급했고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앞에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 괴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저놈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소리를 질러갖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로마군 군영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로마군들이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앞에 뒤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하죠.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상태가 있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공인을 했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요? 갑자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고넬료 사건.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렇죠?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쳤던 것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친 것 때문에 바울이 심각하게 욕을 하죠. 막 꾸짖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도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보냈다? 이건 이방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돈. 우리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안 받아?
안 받으면 말지 뭐. 그럼 다 바울이 쓰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치환산의 오류예요. 돈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눈빛이 살짝 맛이 갔다 왔다 이러셔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분을 만나러 갔다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막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왜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자기들끼리 형제였단 말이에요. 형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전 당연히 지옥 가고 전 더럽고 추잡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보세요.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렇죠. 로만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죠. 과부들이 두 집단의 과부가 구제 때문에 싸웠죠.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이 덜 받는 것에 대해서 막 문제가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교회 안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형제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 성도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 둘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앞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다. 쪼개지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분리와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치 본 가지에서 꺾어버리시고 본 가지에다가 뭘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안 가고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런 신비로운 조합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너도 부르셨고 나도 부르셨고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부르셔서 한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뭐죠? 그렇죠. 교회입니다. 이걸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신 게 먼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부르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런 교회로 부름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쪼개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각 지방에 세워져서 거리적으로 멀지만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물과 기름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의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공교회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몸을 이루고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저분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감격해서 눈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그것을 형제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죠?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들이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다. 이게 딱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치 환산의 오류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보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이거 이방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안 받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니 꼭 기도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아하, 이걸 위해 기도하라 한 것이구나.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아무것도 귀하지 않다. 가치가 확 뒤집어졌어요. 돈이 너무 소중해. 아니야. 교회만 세워진다면 돈은 얼마든지 사용돼도 상관없다. 이게 너무 중요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치 환산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한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개념을 모르고 듣잖아요. 다 너무 과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 과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런데 이 의식, 이 가치 환산의 오류를, 우리 속에 있는 가치 환산의 오류를 빼내고 들어보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상도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알기에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가슴 뜨거운 것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던 가치 환산의 오류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가치 환산의 오류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일 서서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말한 게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신약 성경은 다 나 자신을 복 받는 데다가만 쓰는 얘기가 돼버려요. 안 돼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15단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선교에 지출된 걸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선교로에 지출됐어,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기절을 합니다. 목사님 뭐 먹고 사냐고, 월급은 받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단기 선교사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그게 어떻게 가치 환산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14호까지 보냈어요. 이게 가치 환산이 세상 가치로 제대로 가치 환산이 안 되면, 가치 환산에 오류에 빠지면 이런 거 못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 많고 전도해야 될 사람 많은데 꼭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야만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가치환산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온 교회가 다 선교하고 온 교회가 다 주의 일들 감당하겠다고 현장 가서 아웃리치 참여하고 막 보는데, 아유, 나는 그런데 가치를 못 느끼겠어.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성경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환산의 오류에 빠지니까 이게 소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제자들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세계 비전의 가치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환산의 오류로 보면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가치 환산의 오류를 깨뜨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 가치가 바뀝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파송되고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냐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냐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필리핀 아웃리치 간다 그러죠? 그래서 파송 예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아웃리치 5일간 갑니다. 여러분, 참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필리핀으로 패키지 여행 일주일 가면 100만 원이면 5성급 호텔에 떡을 치며 호화롭게 지나가다 옵니다. 100만 원도 안 듭니다. 가는 곳에 따라서 100만 원도 안 듭니다.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 30만 원이면 갔다 온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달라요.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 바퀴벌레 나오는 숙소에서 누워서 자야 되고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비좁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좁은 비행기 타고 와서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갔다 오자마자 주일날 토요일 해가지고 바로 금요 철회하고 주일 준비 아니라고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런데 150만 원 내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치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예일교회밖에 없습니까? 가치를 가지고 보면 이 가치를 붙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예일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선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자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섬김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모임 구호대에 수많은 구호를 드렸습니다. 써서 내십시오. 이 가치들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디지털 문명이 슬쩍 사라져가는 연합장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치 환산의 오류에 빠져서 영적인 일의 가치를 놓고 세상의 가치와 저울질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가치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 환산의 오류를 씻어내버리고 오늘도 영적인 일의 이 가치에 깨닫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일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일의 가치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 환산의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고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살기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 불의함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세상에 화가 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가치환산의 오류에 빠져서 남들만큼 못 받고 밥그릇이 작아지면 세상이 불의하다고 막 소리치면서 분노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은 가치환산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치환산의 오류를 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새롭게 하는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가치환산의 오류에 빠져서 무엇이 소중한 줄 모르고 무엇이 귀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 그저 세상 나라같이 세상 것과 다 바꿔버리고 소중한 것을 세상 것과 다 바꿔버리는 가치환산의 오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환산의 오류를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로 보니까 뭐가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뭐가 귀중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저 세상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한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양옆으로 이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인 무엇이라고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을 맡겨주십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치 완산의 오류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요? 무엇으로 주께 좋은 것을 드려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절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더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가 뜻하셔서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